잠언 25장 8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민수기 8장에서 10장입니다. 그 중에 9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따라갔고 또 머무르면 또 그곳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날마다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말씀의 불 기둥,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인생의 광야를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예, 나는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25장 8절부터 14절을 봅니다. 8절을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과 또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급하게 성질 난다고 그냥 그 성질을 막 다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 나쁜 거 아무런 이렇게 걸르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다 쏟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감정에 이끌려 치우쳐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편견에 따라서 선입견에 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잘못 판단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막 쏟아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미 다 쏟아버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쏟아버린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9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이기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자극하거든요. 때로는 그 상대방이 아주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막 찔러대고 후벼 파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 상황만 놓고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과거의 일이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그냥 그 어떤 발작 버튼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자극해가지고 더 성질을 돋구고 더 화나게 하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로는 서로 뜻이 안 맞을 수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놓고 이야기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그러더니 뭐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 알지도 못했던 어떤 과거의 은밀한 일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누설하고 그래서 더 감정을 자극하고 갈등을 더 자극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에 보니까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또 이기고 싶으니까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너의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믿고 너한테 은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네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너를 피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약점인데 그걸 들춰내가지고 너 그렇게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냐. 오히려 역전당해서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온갖 거 다 파헤쳐가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이야. 아예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아니라 나쁜 평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섞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데 저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거래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고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한 전후 사정을 좀 살펴서 이렇게 그야말로 조곤조곤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혈기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거나 화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 약점을 막 더 이렇게 들춰낸다든지 그게 모함이 된다든지 이런 일까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해버렸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반대로 그런 비난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뭐랄까 신중하게 또 겸손하게 또 좀 그 뭐랄까 진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러니까 8절, 9절, 10절과 비교할 때 정반대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거기에 정말 가장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아주 아로새긴 은쟁반, 이건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쟁반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아주 비싸고 또 보기에도 좋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은쟁반의 금사가래요. 금사가는 이거는 먹는 걸로 아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 담긴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어떤 그 장식품으로 고급스러운 은쟁반에 아주 정말 비싼 금사가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귀한 보석과 같은 장식품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둘 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여줍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가 한번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오히려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이런 어떤 그때그때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아주 고급스러운 쟁반에 귀한 보석을 담아서 장식한 것처럼 아니면은 고급스러운 쟁반에 정말 탐스러운 과일을 잘 담아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에 어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에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늘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보여지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따라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 인생은 그만큼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책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요, 사실은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더라도 아주 슬기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부감을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그렇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책망을 듣는 사람에게 그런 책망은 오히려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더 귀한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필요는 한데 어떤 책망이든지 잘 들을 수 있으면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는 사람도 정말 지혜롭게 잘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책망을 귀하게 듣고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을 훈계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지혜롭게 덕이 되게 복이 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13절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추수할 때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헐몬산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굉장히 시원하대요. 이제 얼음 냉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주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부여받은 사명자가 충성되게 그 일을 하면 주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그 사람을 일꾼을 세운 주인이 얼마나 흐뭇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냥 늘 말로만 내가 언제 선물할게 기대하게 해놓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을 해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뭐와 같으냐? 가물 때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척척 갈라지는데 비를 기대하는 막 구름이 막 떠오르거든요. 야, 구름을 보면서 야, 오늘은 비가 좀 올래나 보다 잔뜩 기대했는데 그냥 구름만 시커멓게 쫙 몰려가고 비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지나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가뭄이 심할 때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마치 그것과 같대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가뭄 때 비 없는 그런 구름과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망 고문한다 그러죠. 희망만 줘놓고 실제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희망을 줘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을 고통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만 희망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기대를 해도 돼. 저 사람이 말한 거면 기대해도 돼. 저 사람은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허투루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진짜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만날 때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나에게나 이웃에게나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을 특별히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특별히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선포하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광야,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광야, 말씀의 구름 기둥과 말씀의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만나고 할 텐데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시원케 해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정말 복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부름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입니다. 이제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정말 기대할 것이 있는 복된 인생, 우리가 서로에게도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또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삶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명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이제 가족들의 발걸음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